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22절에 보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은 지금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제자 중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리고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광채가 나고 그 옷은 휘어져 밝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렇게 볼 때에 그 성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예수님의 얼굴 뒤편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어떠한 것을 그려놓은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가 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옷은 흰 옷으로 밝아져 있고 밝게 휘어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광채가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직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는 옷은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그들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중에 변화가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자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 대표가 되는 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서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보았더니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사건은, 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그것을 우리가 믿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믿지만 그 말씀과 이적의 가장 중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어서 다시금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그와 같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여 주고, 오늘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였느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3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것을 짓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해 한계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 진리인 것이냐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 한계는 편협한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아는데 자기가 본 것도 어떨 때는 잘못 볼 때가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도 어떨 때는 잘못 경험한 것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에 그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또 들려지는데 35절 3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말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가 되어서 옷이 휘어지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초막셋을 지어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자기의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